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안타깝죠. 아직은 정부가 교회 예배에 대해서는 30%밖에 참석을 못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루속히 풀어주시길 긍휼을 구합니다. 인생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안 드세요? 세상 살아가는 게 뭐 이렇게 힘든지. 최근에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훈아의 테스 형 들어보셨어요? 거룩해서 안 듣죠 우리는, 그죠? 요즘 트로트가 유행인데 자 초대해서 잠깐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근데 오늘 어쩌면 나훈아 씨 국민의 마음을 만졌다라는 이 가사를 보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죠? 눈물 많은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질문하죠.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나 힘들 때 한 번쯤은 질문을 하죠. 천국은 정말 있을까? 이 질문 아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최소 한 번 정도는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돼요. 나는 정말 천국을 믿나? 천국의 실제를 믿나? 존재를 믿나?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적 있죠. 어릴 때 여러분 형제 자매와 싸움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싸움하면 정말 미워요. 얼굴 보기 싫고 꼴보기도 싫죠. 그런데 나하고 내 형, 누나, 동생하고 싸움했는데 그건 둘째치고 옆집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욕해. 그리고 내 형을 괴롭혀, 누나를 괴롭혀. 그러면 참을 수 없죠. 우리 속에서 감춰져 있던 늑대의 본성이 싹 일어나죠. 그래? 우리 가족을 욕해, 우리 아빠를 욕해, 못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올 때마다 그에게는 너무 아픈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목에 뽑히지 않는 가시가 콱 박혀서 고통을 주는 것처럼 이방인은 이렇게 좋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내 사랑하는 아버지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엄마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 형, 누나들, 내 동생은 아직도 이 놀라운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끊임없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만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그의 인생에서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왜? 내 가족이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십시오. 그가 그의 동족, 그 나라, 그 백성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는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이 바울의 절규는 바로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 첫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 동족으로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부터 더불어 증거하노니.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우리 어린이들 그렇죠. 막 다투다가 거짓말이야 막 하면 어떻게 참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에 맹세코 진짜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가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나의 이 고통은 진짜야. 신앙인의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정말 당신 내 동족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건죠.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바울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으로 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엄마를 사랑하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나의 형과 누나와 동생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 어머니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나의 형과 나의 누나와 내 동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한 생명을 바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놀라운 선포예요. 우리는 솔직히 이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방인들은 이 바울의 입속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아버지는 안 돌아와요. 내 어머니는 안 돌아와요. 나의 형제들이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선교사들은 이 마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끊임없이 중국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그들을 구원하지만 나에겐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나라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건 정상적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하죠? 첫 번째로 저주를 받아도 원하는 바로다라고 얘기해요. 저주를 받는다. 아나테마라는 헬라어예요. 언제 쓰였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 그 성에 존재하는 그 어떤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기지 말고 전부 불태워 없애라 라고 할 때 저주를 받는다. 아나테마가 쓰였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면, 내 어머니, 내 형, 누나,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완전히 불살라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로다. 놀라운 선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해봤어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요 가진 게, 소유한 것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누리는 것이 많으면 절대로 이 기도 못할 겁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국의 실제를 정확히 믿고 나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졌을 때는요, 이 땅에 미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주님 만날 텐데요, 뭐 어차피 죽을 인생 살아 부활해서 예수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설 텐데요, 하나님 이 기도 받아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이 기도를 절대 할 수 없더라고요. 아까워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떤 것도 못 가져갑니다.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이 바울은 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끊어진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원어적으로 끊어진다 뭐예요? 지옥에 갈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근데요, 일생 동안 한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바울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죠? 동족이었어요. 끊임없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그 동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고백해요. 아니,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힌 동족이 뭐라고 그들로 해서 자기가 지옥을 가겠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돌을 던지고 나를 핍박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여 복음을 선포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더 많이 돌을 맞을 수 있어. 난 더 많이 감옥에 갈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엄청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 안 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인생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민족,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나요? 찾아가셔야 됩니다.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사랑하는 형이, 누나가, 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나요? 끈질기게 다가가십시오. 돌을 던지면 맞으세요. 한 번 맞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를 구원할 수 있다면 10번이라도 맞으십시오.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더 귀한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내가 받은 상처보다 그 영혼의 생명이 더 귀하기에 내 상처를 뛰어넘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옥이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 그가 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영국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게을러져 있어요. 그냥 종교인이 되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상처받던 윌리엄 부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영안이 열려 지옥을 한번 봐서 우리의 조상들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볼 수만 있다면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벌떡 뛰어 일어나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 간절함이 그에겐 있었어요. 정말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나요? 정말 이곳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꿈에 잠자다가 지옥을 한번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것인지를 볼 수 있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음날 당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찾아 떠나지 않을까요? 어머니를 따라 떠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믿으셔야 좋아요? 이렇게 전할까요? 아닙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강하게 복음을 전해줄까요? 문제는 우리는 너무 약해져 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불태워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와 엄마, 사랑하는 형과 누나와 동생들을 위하여, 이 민족과 이 민족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자여 삶을 살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자의 삶. 이곳에 있고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 알프스산, 우리 다 알죠? 다 들어봤죠? 알프스산에 꼭대기 한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한 어머니가 아들을 그 골짜기에서 잃어버렸어요.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 깊은 알프스산의 꼭대기, 눈보라가 몰아치면 길을 잃기 딱 좋은 그 산골짜기에서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 알프스산 꼭대기에 집을 한 채 지어놓고 그 옆에 큰 종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집을 지어놓은 것뿐이에요. 그가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등산객들이 오다가 눈보라가 몰아칠 때 누군가가 이 오두막집에 머물게 되면 종을 계속 쳐서 지금 눈보라 속에서 헤매는 등산객들이 종소리를 듣고 오두막으로 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돈을 투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눈보라가 칩니다. 등산객들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집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매던 등산객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오두막집으로 몰려와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 저도 충남 보령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저희 교회는 다 종이 있었어요. 종탑이 아주 크게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주일마다 항상 예배 때는 종이 울려 퍼졌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았어요. 오늘 예배가 있구나, 저기 교회가 있구나, 다 알았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종치는 집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쪽 방향으로 오라고 끊임없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종치는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 종이 끊임없이 울려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만 양자 삼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양자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양자를 삼으신 것 중에서 우리와 차이 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8가지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 8가지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은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자로 삼으시고 8가지의 특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쉽게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걸 철저하게 깨달아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서 양자 삼으시고 8가지 특권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로마서 9장을 그가 기록합니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죠?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왜요? 그 사랑,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전 세계 복음으로 위해 사용하실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사회가, 경제가, 정치가 혼란스럽다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에 그들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끝난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 특권을 주셨을까? 아니다라는 걸 정확히 아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선포했어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사명이 있다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인생을 살아갑시다. 이 땅,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헌신하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헌신해 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포기한 이 나라를 어떤 외국 나라가 희망을 걸겠어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 이 백성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이 민족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헌신하여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선포합니다. 6절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바울은 알고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 포기하지 않고 몇 명을 구원할 거라는 희망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몇 명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할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거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면 그들이 아주 멋진 사명자로 인생을 살아갈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왜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자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바울은 그 사명자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한국, 이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임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돼요. 제가 중국에서 오랜 세월이 있었지만 중국 사람들이 한국어면 놀랍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어떤 나라도요 한국 사람처럼 우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잖아요. 우리 뭐라게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그죠? 그래서 문을 잘 열어줘요. 다 우리 집이에요. 그냥 네 거 내 거 없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식구예요. 우리 식구. 그냥 다 우리 식구. 너무 심각한 건 뭐냐면 내 아내를 보고 우리 아내래. 그러니까 누구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 아내야. 다 당신은 내 아내도 되고 다 우리 아내야. 안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라고 고집하면 아주 독선인가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우리라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나라가 위기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가 됐어요. 우리라는 생각과 마음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라는 그 말에 마음은 떠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만을 알고 있는 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큰 나라 대한민국 우리 가족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가족이에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이라고요. 이들을 살려낼 그 사명이 우리의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젊었을 때만 해도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많이 했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철이 들고 난다면요, 항상 이민족으로 해서 기도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이 이 버스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나 몰라요. 고등학생인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이 기차 탄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불쌍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죠. 고속버스를 타고 다면서도 그런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죠. 이제는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버스를 타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버스에 탄 사람을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들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정확히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차에 함께 탄 영혼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 명일시장 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장에 이렇게 우글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최소한 저들에게 복음을 한 번 정도는 들을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민족의 불꽃이 지금 다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연약하지만 저는 희망을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그 기도의 불꽃이 다시 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서부터 이 민족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모든 선교사가 끊임없이 어느 곳에 가든 버스를 타고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차를 타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시장에 가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대형 마트에 가서도 이 마트 안에 있는 영혼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이 민족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희망 걸지 마세요. 희망 없어요. 우리 경험했지 않나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걸 때 이 민족은 살아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는 이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죠. 모든 사람이 자가용을 타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더 못 느끼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 코로나로 많이 조심스럽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시장에 가서 그들 위해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에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극률한 거룩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에 다시 한번 희망을 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의적으로 의식하며 인생을 살아갑시다. 바울처럼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기도까지는 최소 우리가 할 용기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삶에서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옆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삶의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제 주위에 오늘도 수십 명, 수백 명이 거쳐 지나가네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울처럼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는 그런 기도를 할 만큼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한번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중보하며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이민족을 붙잡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민족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좀 맺을까 합니다. 토니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렬한 트럼프의 지지자입니다. 토니 그린. 그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팬데믹 상황과 공포를 조장해서 미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고 한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코로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양가 가족들을 전부 초대해서 파티를 엽니다. 14명이 몰려와서 그 집에서 파티를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14명이 전부 다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이 토니 그린도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는 건강했기 때문에 잘 회복이 됐는데 문제는 양쪽 어르신 2명이 코로나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토니 그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직접 파티를 연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 감정은 마치 음주운전자가 자기 차로 가족을 치어 죽인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나는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군가는 자꾸 지어냈다고 얘기합니다. 가짜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다면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어머니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내 아들과 딸들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 형과 누나와 동생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친척을, 이민족의 백성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느슨해진 신앙의 나사를 조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찾아가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아버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말씀을 선포해 주셔야 돼요. 타협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그 일을 포기한다면 토니 그린처럼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후회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이번 대각성 전도운동을 우리가 7주째 펼치고 있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믿지 않는다면 이 한 주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된다면 토요일이라도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코로나보다 그들의 생명이 더 위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된 삶을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